제 성경은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총독 벨릭스와 또 그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벨릭스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하였을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궁금증, 목마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괜히 바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그런 이유가 없었겠죠.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때 그 예수 믿는 도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까? 뭐 성경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벨릭스의 아내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 이 두 부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불의하고 무절제한,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뭐 모든 것 다 있을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의하고 또 무절제한 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일어나야 될 반응이 이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그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이 두려워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그 반응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터인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더 틈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참 안타깝죠.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벨릭스가 나중에 듣자고 이렇게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이때 만약에 벨릭스가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놓친 거죠.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마음에 걸리고 두렵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뒤로 미루어 놓는다거나 다음으로 연기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바로 그때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 벨릭스가 계속해서 이 누굽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더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좋지 않은 동기가 섞이게 되는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7절 보면 이태가 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벨릭스는 그 총독으로서의 그 권한이 이제 다 만료가 되고 2년이 지나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 그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올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심령에 이런 심령을 터치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거나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런 기회들을 뒤로 미루거나 돌릴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죠. 새로운 그 총독이 부임을 해서 신임 총독의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요청을 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베스도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하니까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여러 높은 사람들의 그 고소를 가지고 다시 좀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할 때에 뭐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지만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나는 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도 없는 거고 증거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9절을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좀 사고 싶은, 환심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서 이 신문을 받을지를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한 말이 좀 실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의 실언 그리고 뭐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좋지 않은 동기에서 했던 이 말이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울이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 로마의 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 상소를 가이사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결론 내리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 시저요.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갈 것이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날 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힌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우연하게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다른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런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를 기점으로 다시 이 땅 끝까지 당시에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베스도 총독의 실언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고 했던 그런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지리하고 또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해 갑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모함을 받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고 사도 바울을 몰래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 총독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계속 풀어주지는 않고,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는 않고 묶어두고 있고, 또 돈이나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이상한 이야기는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왜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또 두렵게도 하시는 말씀이 들리거든 주님, 즉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지루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계속될지라도 주님, 그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알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또 주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